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크리스찬이 일반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성화, 올바른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행위로만 결국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는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주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를 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유전적인 요소나 부모, 선생님, 애인이나 남편 혹은 아내의 자식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바울 사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 같이 해답을 말하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죠. 이것은 참으로 올바르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으로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적인 뿌리,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를 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모자란, 누가 봐도 약간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능한 사람의 뿌리를, 인생의 나이테를 따져보았을 때 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또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이 부모들이 경제적인 뒷받침, 정서적인 뒷받침을 잘해 주어서 결국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 정말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정말 거지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외적으로 나타난 형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능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바하고 있는 사람보다 덜 성화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열등하게 보이는 사람의 인생의 나이테를 따져보면 그 사람은 부모도 없이 벌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힘겹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겨우
일반 말단 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간격의 인생의 출발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열등한 사람이 아까 말한 유능한 사람에 비해 훨씬 앞섰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외모로만, 나타난 형태로만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들이 정상적인 기도와 훈련 또는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며 과거에 잘못 형성된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다시 그의 사고가 나의 생각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경험들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극좌파가 있고 극우파가 있죠. 정말 이런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양극단으로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이러한 그 내적인 고통이 이러한 상처들이 마귀로부터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무조건 이 감정적인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고침을 받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서 성숙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실에서 이러한 그 귀신 축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말을 들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심령들이 상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완전히 나갔으면 모르는데 귀신이 쫓아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상적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면서 더 상처난 곳에 소금을 치는 듯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편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해답을 주는 로봇과 같이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이상한 충동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전혀 없게 되지요. 이렇게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답을 내려주는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처방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귀신의 세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AI처럼 이렇게 정해진 답정 로봇 같은 목사들은 모두 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더 부담만을 가지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서적인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더 느끼게 함으로써 죄의식과 실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중시켜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답을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볍고 너무 쉬운, 성경 읽으세요. 그냥 너무 쉬운 해답을 그냥 줌으로써 그들은 더 깊은 실망과 와해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처난 감정들이란 무엇인가, 이런 공통된 감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